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주 카카오톡 함께 볼까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보내준 가까워톡 잘 보았나요? 매주 중등부, 고등부 영상 예배 때 진행되는 이 가까워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에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 각 사람과 그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5일날을 기대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차고 넘치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9절부터 60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는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조금 특별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성경 인물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흔히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라고 불릴 법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을 통해 아름답게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진 주연들이 만들어가는 큰 이야기의 어느 작은 일부분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24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이야기를 이룹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장 안에 어느 사건이 완전한 구성으로 짜여져서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매끄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내용은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흔한 인물들, 조연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자신의 완전한 이야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 흔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되자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가나안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땅, 친족 가운데에 신부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주 먼 곳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고향 땅을 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며칠간의 여행에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먼 곳으로 여행 가기에는 힘든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재산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종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아들의 결혼과 하나님의 신앙 전수라는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분명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부감 찾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도, 심지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브라함도 이삭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맡긴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수행한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어느 늙은 종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이 종은 고향 땅에 도착하자마자 신부감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기도한 대로 신부감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소녀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소녀를 처음 만난 바로 그날 저녁, 소녀의 가족을 만나 결혼 약속을 받고 그 다음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다시 여행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리브가의 가족들. 그리고 유모가 신부 리브가를 위해 아름다운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 속에 등장한 표현이 바로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오늘 공과의 제목입니다. 주연과 조연을 나누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기준대로 말하자면 성경은 수많은 조연들이 완성해간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조연이라고 불릴 만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조연들, 하나님 관점에서는 주연들이 함께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는 아버지인 누가 아들 누구를 낳았다는 단순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렇게 수많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었으며 그렇게 계속 수많은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별한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은 길게 그 이야기를 써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야기가 길게 쓰여진 것은 이들이 무언가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누군가가 필요하실 만큼 약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는 조연이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조연인 것 같아.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볼품없는 것 같아.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시선에서는 조연이 아닌 다 주인공들입니다. 모두가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대상을 탈 만한 각자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창조 목적에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능력, 재능, 역량, 지식,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마땅히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부족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조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볼 때에는 때로 조연처럼 마치 아무 볼품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갈 하나의 드라마, 하나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각자를 주연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주연으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역할과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시고 그 고유함을 사용하심으로써 위대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응답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2022년 2월 둘째 주 주일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별도의 광고가 없는 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전 예배와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과는 7과 천만인의 어머니로 공과책 30쪽에서 33쪽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로 이어져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32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연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서 말씀을 따라 쓸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의 이름에 동그라미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카카오톡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적어보는 것이에요. 소설, 동화, 영화, 만화, 드라마 상관없이 내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주인공과 함께 이유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블 영화 중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아이언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핑거스냅을 통해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가장 기억 남는 주인공과 그 이유를 카카오톡 링크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매달 마지막 주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